반갑습니다. 강의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근본을 쫓아서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노의 문이 있다. 단번에 깨닫는 거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도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건 우리 공성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늘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마음, 심성, 공성, 불성, 또 가능성, 그렇죠? 이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되는 거예요.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근본을 쫓아서 닦는다. 근본은 바로 마음이다. 그렇죠? 핵심은 마음이다 이거지. 그래서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문에 들어가면은 운하지심이 근본이니까 마음이 근본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마음이 근본인 줄을 알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주해 스님이 능가경의 법문을 끌어온 거죠. 이해하셨죠? 능가경에. 그 능가경이라고 쓰였죠? 예, 능가경. 능가경은 저기 능가산에서 설했다고 그래요. 능가산. 능가산은 설에 의하면은 뭐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이 설해. 대선사하고 부처님하고 서로 문답을 해서 설했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능강의 운하되 심생즉 종종 법생하고 나왔죠. 마음이 생하면은 무엇이 생긴다고? 가지가지의 법이 거기서 생겨나고 또 그다음에 심멸즉 종종 법멸이다. 그렇죠? 마음이 생겨나면 시비도 생겨나고 그래. 시비도 생겨나고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생겨나. 요즘 21세기고 IT 그 강국이 대한민국인데 거기 온갖 정보가 다 있고 좋은 생각, 나쁜 정보 할 거 막 모든 게 다 지금 아주 하루가 빠르게 부족할 정도로 정보 물량이 그냥 바람처럼 일어나고 꺼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들어보면 예전에 그 의상 스님하고 오뇨 스님이 그 당진 그 근처에서 중국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그 비 오는 날 어느 그 초막에서 잤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오뇨가 스님 목이 말라서 물을 막았는데 그때 그렇게 물이 맛있고 시원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그 물이 해골박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구토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저녁에는 맛있는데 왜 그 해골을 보니까 송장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토가 나고 토했나.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던 거지. 여기 이 말이야. 이 능가경에 나오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법이 생하고 마음이 소멸되니까 가지가지 법이 멸하고. 그러면 어디에 매여 있다고? 마음에 매여 있다는 거지. 모든 여러분들 마음에도 수천 수만 가지가 다 지나갔어. 이 살아오면서 그 다양한 다 지나가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그 금강경에 나오잖아. 꾼 같은 것이고 황 같은 것이고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렇게 무상한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 중생들은 스쳐 지나가 무상한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거기에 울고 불고 괴롭다 하고 좋다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거지. 그래 이렇게 여시관, 응장여시관이라죠. 응당 이와 같이 그렇게 관한다면은 그 무상한 것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그 말 속에는 무상하게 빠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이렇게 관해서 네가 영웅 한풍 요로 용년 거기에 마음 그 매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건 지혜야. 이와 같이 본다는 건 지혜요, 지혜 아니에요? 지혜이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요번에 뭐 도노 입도용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육조단경도 그렇고 전부 그 이면에는 반야 지혜를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자라고 하는 그 불이들도 깨달은 자라고 깨달은 분이라고 그러죠. 깨어나야 돼. 안 속는 거요.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세계에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은 잘못 자칫하면은 다른 세계에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를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생한즉 종종의 법이 생하고 또 마음이 멸하니까 종종법이 멸한다. 이게 일체 유심제라는 뜻이죠. 또 이제 뭐 유마경이 들어왔죠. 유마대사. 유마경이 운하되 욕덕정토 정토를 얻고자 하면은 당정기심이니라 마땅히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한다? 청정히 해야 된다. 마음이 청정의 부처다는 뜻이요. 이해하셨죠? 청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청정은 공이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지. 이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야. 마음을 내려놓는 종교야. 중생은 집착해서 그 붙들고 있어. 그건 괴로운 거요. 근데 이제 놔버리라는 거지.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 보시바라밀도. 보시를 통해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웅크리고 있는 그 집착, 아집, 아만 이것을 그냥 풀어내는 거야.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중생의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궁극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는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한 분이 부처님이야. 근데 청정한데 이 우주의 모든 걸 다 비춰가지고 다 알고 있네. 이해하셨어요? 우리는 마음이 붙들려가 있어가지고 잘 안 나타나는데 부처님처럼 열반의 세계에 안전한 해탈을 이룬 분은 그 마음이 우주가 다 비춘대 이렇게. 그래서 다 무소부지야. 알지 못하는 게 없어. 부처님은. 이해하셨어요? 그것도 내 마음을 청정해서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돼 있잖아. 유마경에 말하되 정토를 놓고자 하면 그 마음을 청정해야 할지니 그 마음이 청정한 그걸 따라서 불토도 청정해진다. 이해하셨죠? 마음이 흐리고 탁해지면은 이 세상도 그냥 탁해져. 오늘 소원종서 나오는 불자들이 불교대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청정해지고 비워지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그렇게 맑아지고 비워지고 청정해져서 문제가 없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한 사람의 원력이 그런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극락세계는 마음이 청정한 세계를 극락세계라고 그래. 극락세계. 그러면 극락만 청정한 건가? 아니다 이거지. 우리 법계가 전부 청정국토라고 그랬죠. 청정법계라고 그랬죠. 온 우주가 다 청정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에 청정이 있다는 거지. 그 부처의 마음이. 그 청정심. 그 이제 마음이라는 거지. 다 그러면서 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유교경에 나왔잖아요. 유교경. 유교경은 뭐예요? 가르침을 남긴 견. 열반경을 유교경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열반경이 원하되 단제 일심 일처 그랬잖아. 일심 심을 한 곳에 이렇게 제어를 하면은 딱 모아두면은 이게 그 무사 불변이다. 그래. 그거는 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는 거지. 그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는 거지. 사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이거지. 남 탓하지 말고 자기 결심이 부족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불 못한다. 그것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은 깨닫고 성불하고 어떤 분은 왜 못 깨닫냐 이거지. 내가 마음을 그렇게 안 먹었으니까 그렇지. 그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마음을 한 곳에 딱 제어를 한다. 제어한다는 것은 컨트롤 한다는 뜻이에요. 집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제어하면은 무사 불판이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일은 다 이룰 수 있다 없다? 다. 그때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어디에 달렸다? 마음에 달렸다. 마음을 어떻게 쓰기에 달렸다 이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거지. 불행하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괴로움도 내가 선택한 거고 행복도 내가 선택한 거고 불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계속 집중해서 노력하면은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경애운하대 나오죠. 경애운하대 그 뭐요?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들은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니까. 마음만 구하면은 부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혜로운 사람, 성인들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 이거지. 그 뭐 저기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 경의 말을 하기를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마음을 청정히 한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죠? 아까 처음에 근본을 알아야 되고 근본은 마음이라고 그랬잖아. 근본을 잘 이해하고 그걸 청정히 했을 때 그러면은 뭐 부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우인이라고 돼 있죠. 우인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꾸로 해. 부처만을 구해. 밖에 있는 부처가 뭘 어떻게 나를 해준다고 생각만 해. 그러니까 부처만을 구하고 뭔 등한시한다? 마음을 구하는 걸 안 한다는 거지. 마음을 잘 쓰는 게 부처인데, 부처를 구하려면 마음을 구해야 되는데 마음은 안 구하고 부처 구하는데 그 형상에만 매여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 근본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불교는 식심달근본이라고 마음을 알고 근본을 잘 통달해야 된다. 근본을 잘 모르고 마음을 잘 모르면은 그건 이제 불자가 조금 덜 된 불자지. 그런 걸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선우정사 불교대학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또 그래 하고 또 지인은 뭐라고 그랬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지혜로운 자라면 뭐냐면은 마음을 조복받는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그런 것을 스스로 잘 조복을 받아야 돼. 이 불교는 스스로 하는 종교라니까. 지인은 자기 마음을 조복받고 이 조섭을 잘 받아야 돼. 그는 몸을 조절을 하지 않아. 몸은 뭐예요? 마음의 그림자죠. 마음 따라가는 대로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맑고 밝고 청정하면은 얼굴도 맑고 밝고 청정해져. 이게 불교대학 올 때는 좀 얼굴에 좀 번뇌가 있어서 그늘지지만은 불교대학 끝나는 5월 말쯤 되면 얼굴이 맑아져 가지고 부처님 얼굴을 해가지고 간다니까. 그럼 선우정사가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행복을 주냐 이거지. 그래도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오라 이 말이지. 오늘 나오는 분들 계속 또 나오고. 여기 나왔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조복받고 몸을 조복받지 않는다. 그는 실과 바늘이 실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늘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늘이 가야 실이 따라오는 거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거리에 달려봐. 그러면 여러분이 몸이 가야 몸에 따라오는 그림자가 오는 것처럼 몸은 어떠냐면 마음의 그림자야. 마음이 가야 몸도 같이 따라온다 이 말이야. 마음을 깨끗하게 밝게 맑게 그렇게 쓰면은 얼굴도 밝아지고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그림자도 깨끗해진다. 이건 진리야 진리. 그게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지. 근본. 자, 그래가지고는 뭐 몸을 조절하고 마음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인은 그랬어. 우인은 몸만을 조종을 하고 얼굴에다 막 바르기는 엄청 발라. 그러지만 이뻐지는 게 아니지. 차라리 안 바르고 마음을 깨끗이 있으면 얼굴은 자동으로 밝아지는데. 이해하셨죠? 그런 말이야. 몸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할 줄 모른다는 거지. 마음 쓰는 걸 잘 써야 되는데.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쓰자 이 말이야. 예전에 우리 마조 스님의 스승님이 계셨죠? 남학해양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우리 마조로 공부했지. 그래가지고는 마조 스님도 뭐 예전에 뭐 우리나라 신라 무상 스님의 제자였는데 남학 스님이 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선법원에서 법당대에 앉아 참선을 하는 거예요. 남학해양 스님이 와서 보니까 수행한다고 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벽돌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계속 갈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아니 보니까 참선하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아 이 마조가. 스님 그 앞에서 그걸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갈아서 거울 만들려고. 왜?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벽돌이 거울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네가 그래 앉아서 참선을 한다고 앉았는데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겠냐? 그러니까 마조가 일어나서 말을 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학해양이 말하죠. 네가 수레가 안 갈 때는 소를 때려야 되겠냐? 수레를 때려야 되냐? 어디를 수레를 때려야 돼? 어때? 수레를 때리면 안 되죠. 그 수레를 이끌고 간 소를 잘 움직여야지. 그 말은 뭐냐면 네 몸뚱아리 승리를 온다고 부처님 법당에는 좀 참선하고 있는데 그 승부랑이냐 이거지. 네 마음이 깨어나 가지고 깨달아서 해야 그게 순서가 맞는 거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음을 잘 쓰자 이 말이지 결국. 이해하셨죠? 예. 자 그래 가지고는 그렇게 했다. 소와 술의 그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또 불명경이라는 게 경이 있었는가 봐. 그죠? 오늘 하기를 어때요? 죄는 어디서 생긴다고? 마음에서. 종심생이라고 그랬어. 죄라고 하는 건 마음으로부터 종자가 그 부터 종자야. 죄라는 건 어디서 생기느냐?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을 쫓아서 멸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라는 게 업이라는 게 실제로 있다면은 이게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없애는 거야? 모두 없애는 거야.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상적인 거예요. 내가 만든 것이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하면은 그 죄도 없앨 수 있고 업도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근본에 돌아가지고 마음이 본래 한 물건도 없고 실체가 없으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거기에 망상이 뭐가 돈제 망상이라고 배웠죠. 망상이 없는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 마음을 쫓아 나온 망상이 어디에 있겠냐 이게. 그 또 뒤에 따라온 업이 뭐 어디 있겠냐. 운명이 또 어디 거기 있겠냐 이거지. 그러면 그 바로 마음이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운명도 없는 거예요. 그 해탈되는 거지. 해탈이요 열반이요.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불교는 이렇게 현명한 종교잖아요. 그리고 천수경이 나오죠. 거기 나온 재무자성 종심기라고 그랬죠. 죄는 자성이 있다 없다. 재무자성, 자성이 없어. 종심기, 마음을 쫓아 일어난다. 그렇죠. 심량멸시 죄영망. 만약에 마음이 멸하면은 죄도 같이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마음이 없어지면은 죄도 같이 따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망신멸 양구공이라고 그러다.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청정해져서 공해지면은 양구공 두 개 함께 이게 비어지면 어떠냐면은 시증명이 진참이다. 그 반야신경에 나오죠. 그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이요. 죄라는 것도 이게 망념이 쌓여서 죄가 됐다니까. 죄가 이제 오래 지속되면 업이 됐다니까. 그러면은 출발할 때 불심을 갖고 청정한 마음으로 살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음속에 잘못된 걸 구겨 넣어 가지고 어둡고 그늘지고 무거운 것, 죄의식, 나쁜 생각 이런 걸 담아 놓으면은 그건 누구 불행이야? 자기가 그렇게 담으면 자기 불행이야. 담아 놓을 필요가 없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담아 가지고 뭐 믿다, 싫다, 옳다, 그르다. 양단에 빠져 가지고 뭐 정당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뭐 어디는 나쁜 나라니까 그건 없어져야 되고 우리는 좋은 나라니까 살아야 되고 전부 그 이면에는 나는 옳고 너는 어때? 잘못됐다. 그러니까 너는 없어져야 돼. 전부 이제 그런 게 알고 보면은 다른 종교들도 그렇대. 자기 종교만 옳고 나무 종교는 어때? 그럴 때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안 되지. 화합을 하고 같이 살아야지. 거기도 부처고 여기도 부처고. 마음이 신이야. 하나님이고. 그럼 뭐 마음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이 뭐 불자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하나님이니까 다 공경하고 그래야지. 어디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부 알고 보면은 그 서구 사상 속에 아주 깊이 숨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동양 사상 아니야. 그걸 포용하잖아. 불교는 다 같이 더불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해하셨어요? 그게 불교다 이 말이지. 참 멋있네.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이지. 마음 죄라는 것은 자성이 있다 없다. 자성이 없다. 공하다 이런 뜻이야. 마음이 공하니까 망상도 공하고 죄도 공하고 업도 공하고
운명도 공하고 공한 그걸 가지고 현재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거죠. 자, 뒷장을 한번 더 넘겨요. 그러면은 또 자 그러면 26페이지 그 위에 같이 한번 읽어볼 자리가 있습니다. 제일 우쭐에 있죠. 거기 한번 같이 읽어요. 바꿔서 부처님만 찾고 자신의 참마음을 찾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몸을 다스리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몸만 다스리고 마음은 다스리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불명경에서는 죄는 마음에 생겨나고 마음에 사라진다라고 하였다. 그런 이제 온 선생님이 그렇게 줄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마음이 수행의 근본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님이 또 해설을 한 걸 같이 읽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 일체가 개유자심이다 그랬어요. 고로알라 선과 악과 옳은 것 그른 것 이게 일체가 개유자심이라고 그랬죠. 어디서 생겨났다고? 마음에 생겨났다. 이게 부처님이 준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준 게 아니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선악이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이게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독립 우주야. 개개인이. 내가 혼자 우주야.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잘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을 잘해야 돼. 그래야 정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신도나 누구를 만나도 우리 인간이라는 것도 모두가 개개인이 애로운 존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정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뭐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대화가 안 돼가지고 서로 멀리한 분도 있고 또 화합을 해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다 혼자야. 이 세상은 같이 가는 건 없어. 이해하셨어요? 잠시 같이 있는 거예요. 있을 뿐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불교는 여러분들은 불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이 법당에서 같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동지야, 동지. 뜻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부모, 형제 보다도 친구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당연히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의 그 불자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른 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 일체가 다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위로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근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고지라고 돼 있죠. 앞에 고지. 고로 알라. 그게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선악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까닭에 마음이 근본이 된 줄을 그렇게 알아야 된다. 철저히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만 들어도 부처님 공부 10년은 땡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걸 모르고 다니는 불자들도 많어. 내가 어느 절 불자라고 내가 흉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모르고 다니는 불자도 많아. 그렇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이 모든 선과 악과 시야 비야 모든 걸 다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철저한 진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고로 해탈을 구하느니 약구 해탈자는 먼저 모르지기 뭘 알아야 된다고?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근본을. 근본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근본을 잘 이해를 못하면 속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옳은 것도 만들고 그런 것도 만들고 마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그걸 여러분이 철저히 믿어야 돼. 즉심즉불은 공부했죠 우리. 이게 마음이 부처다.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해탈 그러면 해탈은 어디에 있다고? 근본에 있는데 근본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해탈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마음이 해탈이라는 거야. 마음이 해탈이라는 뜻이야. 마음이 공이고 해탈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마음이 해탈이고 공이고 열반이고 그런 거예요. 부처고. 그걸 아는 것이 부처야. 마음이 해탈됐다고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그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죠?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자, 또 나갑시다. 그래, 만약에 이 이치를 통달하지 못하면은 협의 공로라고 돼 있죠. 공로라는 것은 공을 들인다 이거지 뭐. 공. 이 100일 기도도 있고 1000일 기도도 있고 뭐 30년 기도 뭐 만일 기도도 있대 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만일 하는데 27년이 걸렸다고 그래. 만일 기도 하는데. 그런 분도 내가 봤어.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뭐 때문에 기도를 하느냐? 결국은 우리 본성을 찾는 게 기도야. 만약에 만일 기도를 해가지고 나에게 본성 청정하는 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은 해탈 열반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헛고생이라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선우정사 불교대학 나와가지고 도노 입도 요문 공부했다. 그래서 이걸 딱 알았다. 근본을 알았다. 그러면은 만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기도하는 목적이 어딨냐 이거지.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갖게, 불심을 갖게 해서 하는 거예요. 불심은 청정심이라고 그랬죠. 그 청정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불교덕에 도노 입도 단번에 도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깨달았다면은 그 만일 기도한 것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렇게 있잖아요. 문답이 중요한 거예요. 법문 듣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과 제자들 사이의 설법과 청법 그걸 통해서 이렇게 법이 이루어졌지. 부처님 당시에 기도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도 안 하라는 말은 또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절에도 부처님 유진을 해야 되면 기도비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안 하는 길로 가는 거지.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치를 달하면은 이치를 통달하지 이치는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그 이치. 그러면은 공로, 공들이고 하는 것, 수고롭게 하는 것을 헛되게 낭비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예상에서 구하면은 밖에상, 밖에상에 있지 않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밖에 어디에 무슨 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다. 예상이라는 밖에 있지 않다. 밖에서 구하면은 이것은 무유시천이라. 무유시천이라는 것은 옳음이 없다는, 옳지 않다 이 말이야. 시인은 오를 시자죠. 오를 것이 없다. 옳지 않다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무유시천이라. 그래가면서 뭐 선문경에 원하되 예상에 구하면은 여기 나왔잖아요. 예상 밖에서 부처를 구한다든지 뭐 해탈이나 열반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비록 경겁수라도 겁수라는 건 오랜 겁을 겁수라고 그래. 1겁, 2겁, 10겁, 100겁, 1000겁, 만겁, 무량아성 직업. 이 지구가 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 바른 길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어요? 그건 도노입도심을 통해서 근본을 이해하고 마음이 근본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은 그 수행이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게 잘 오셔서 그게 그 오랫동안 공부하고 한 것보다 더 뛰어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나와 있잖아요. 겁수를 지난다. 경이는 지날 경자야. 수많은 겁을 지난다 할지라도 종불능성이니라.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27페이지로 넘어가요. 언에 곽관하야. 언에 곽관. 그 마음을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안으로 곽관 깨달아서 관한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어떻게 관하느냐? 조교 노원 개공이야. 오온이 공한 걸로 그게 비춰보는 거야. 이게 반야잖아 그거. 그렇죠? 그러면 안으로 우리 본성을 잘 근본. 나의 근본은 마음이고 마음은 바로 청정이고 실체 없음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 바로 해탈이다. 그렇게 했죠. 마음이 바로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야. 여기 이제 뒤에 계속 그런 말이 계속 이어져요. 마음이 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무상이 상이 있는 거야. 상이 없어. 마음이 상이 없는데 우리는 상이 있는 걸로 붙들고 있어. 그게 중생이야. 그럼 마음이 주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도.
어디에 주하냐? 이거 주할 수가 없다는 거지. 허공처럼 텅 비어가지고 어디에 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무주야. 우리 그 육조 스님이 깨달은 부부 있죠.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이 주할 바 없다. 마음이 주할 바가 없어. 주할 바 없으면 우리가 기심, 현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 삶을 살아가. 주할 바 없이 살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주할 바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중생 노름하고 괴로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나 있잖아. 안으로 밖에서 구하면은 수겁을 지나도 안 되지만은 곽간 지혜로서 주어진 대상을 잘 끄달리지 않고 이해하셨어요? 내면의 세계, 우리 본성 청정한 그 세계에 돌아가서 그 일념경이라도 여기 나 일념경이 한 생각, 일념이라는 건 한 찰나 사이를 말하네. 일념경에 할 것 같다면은 즉득 증보리라고 됐죠. 보리를 바로 정한다는 거예요. 보리를 정한다. 내면으로 관찰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온 조견온 계공 그러죠. 그 내가 늘 말해 이게 반야신경에 있는 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여기도 공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육조단경도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공을 깨달은 게 반야야. 이해하셨어요? 이 간단해. 너무 어렵게 생각해. 불교를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은 공을 이해하면은 일체 뭐 망상이 사라진다니까. 여몽한 포롱 요로용요정. 응당 이와 같이 반야의 마음을 내서 관을 하면은 그게 끄달리지 않고 매이지 않고 걸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해탈이요, 열반이요, 청정이요. 그 청정을 이해하는 게 부처야. 조견이 비춰본다고 하는 게 반야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어나야 돼. 깨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 뒷장을 넘겨봐. 2장으로 넘어가서 부처님 마음 자리라고 돼 있죠. 네. 이게 선정으로 근본을 담는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28페이지. 자, 거기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대저 근본을 닫는다는 것은 무슨 법으로서 어떤 방법으로서 닦는가 이렇게 보래요. 이해하셨죠? 그 근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장에서 마음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접근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지. 그럼 이제 그걸 닦아야만이 되겠느냐 하니까 우리 저 자문 자답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선정이라는 걸 이제 선정 선은 저기 디아나라고 그래서 고요한 걸 선이라고 그래. 이해하셨어요? 선 자체가 고요한 걸 말해요. 또 정은 뭐예요? 쌈마띠 그래. 그것도 이제 번뇌가 끊어진 거, 쌈마디 지 이런 뜻이야. 이해하셨어요? 그 선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앞전에 공부를 했죠. 돈제 망상 망념이라고 돼 있었죠. 망상이 끊어진 자리. 그게 선정이야. 그런데 이제 근본을 닦는데 무슨 법으로서 닦아야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을 스스로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자선 선정이다 그래. 자선해야 된다. 앉아서 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항상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는 거지. 꼭 무슨 앉아서 참선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우리가 삶이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불교대학에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고요한 종교다 그래요. 고요하다는 것은 마음 번뇌가 끊어진 자리고 망상이 사라진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이 번잡하지 않고 고요하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담연이라고 그래요. 담연. 고요할 담자가 연자 고요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자선이 되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그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만히 안 있어요. 끝없이 이게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래.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어디요?
마음에서 그렇죠. 근데 마음은 본래 일어나고 사라지고 없어. 마음 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전의 마음을 보라니까. 우리가 늘 그 만에 부모 미생경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이제 본래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짜리. 그게 우리 마음짜리야.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짜리는 이게 부동이고 무생이고 정멸이고 해탈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걸 깨달으면은 마음이 항상 우리가 생활하는데 항상 고요해. 마음이. 이해하셨어요? 그게 자선이야. 꼭 무슨 선방에 앉아서 선만해야 자선이 아니고 내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 그러면은 이제 평상시에도 수행을 잘하는 거지. 선정도 마찬가지야. 선자가 고요할 선자, 정자가 안정할 정자예요. 고요해서 안정돼서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직 그 근본 마음자리 본래 청정한 자리에 도달하려면은 자선해야 되고 선정해야 되만이 거기에 도달하는데 선명경이라고 하는 경의 말을 하기를 불지혜를 구하는 것은 구하면은 즉 선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구된다. 이게 불지혜를 구하려면 반드시 선정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번잡하고 일어났다 사졌다 그러면은 불지혜가 얻어지느냐 안 얻어지느냐 안 얻어진다는 거지. 그게 문제라니까. 그런데 내가 불지혜를 얻었느냐 안 얻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번잡스럽게 경계에 끝없이 그리고 꿈에서도 꿈을 막 꾸는 것도 이것은 아직 마음이 안정이 안 된 거예요. 꿈을 꿀 때도 마음이 그냥 고요해.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뭐 말로는 무슨 뭐 어쩐다 부처님 마음 기도합시다 참선합시다. 그런데 마음이 그냥 혼란스럽고 그냥 끝없이 이게 죽을 때 일어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불교인데 그 고요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끝없이 이어가 이렇게 찰나생 찰나멸 그리고 연생연멸 심생심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기 전에 그 마음자리 그건 고요한 자리야. 어느 도단 심행천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말길도 끊어지고 그런 자리. 그게 예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뭐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부모 미생경 본래 묘목이 뭐냐고 하니까 이분이 막 시장 가서 갔다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 뭐 한 30분 지나고 뭐 우통 벗고 서로 악수를 하면 하해를 해야 되냐. 싸움을 하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해를 손잡으면 뭐라고 그랬어? 묘목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 얼굴 볼 묘목이 없다는 욕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벌써 돌아서 가지고 요가는 그 입으로 묘목이 없다고 또 하해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당신 얼굴 볼 묘목이 없다. 그는 우리 마음이 묘목이 실체가 있다 없다. 묘목이 없다는 건 실체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스님이 그 시장 가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생정 본래 면목도 그 실체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자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또 나가봐요. 선정이호한다 이게. 불지혜를 얻으려면 그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번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냐 계속 고유한 마음이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만약에 선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망상이 혼동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네요. 다시 선정은 무아를 모르는 거예요. 무아를 알면 공을 알면은 마음이 고요해져. 경계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선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교는 있잖아요.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 선불교까지 전부 그 이면에 무슨 사상이 흐르고 있느냐면은 무아 사상이에요. 이 무아가 공이라고 그랬죠? 무아를 알고 공을 이해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서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거지. 여시관이 된다 이거지. 그게 선정이야. 그럼 꼭 무슨 뭐
선방에서만 선정이 아니고 자선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할 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은 마음이 쉽게 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이해하셨죠? 마음이 동해요, 안 동해요? 아는데 그 허상이라는 걸 아는데 마음이 동할 이유가 없지. 동하지 않는 것을 선정이라고 말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 무아를 모르면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망상이 혼동한다. 흥이라는 건 시끄럽게 동한다. 요란스러워. 마음이 그 요란해. 그래가지고는 계획이 성근이라 그 성근을 파괴한다. 그래서 있잖아요. 말 많이 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말이 많은 것만 아니야. 마음이 지금 어드럽게 마음이 일어나 안 일어나. 말을 하면 마음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말하기 우리 주방에 어떤 우리 말을 하기 싫은데 그 말이 끝없이 일어나. 그럼 말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도 그것도 알고 보면 잘난 상이야. 내가 잘났다. 그거 다 잘나서 뭐 하려고? 못났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잘나서 뭐 하려고 뭐 아는 소리 했었고 이처리 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고. 내가 말했잖아요. 말 많이 하면은 마음의 그 선정을 파괴하면 선정의 공덕이 무너져 가지고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시하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입 속으로 복이 다 새.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이빨 사이로 복이 다 새 나간다고.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을 선정에 둬야 되는 선정을 잃어버리고 그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끝없이 망념이 일어나 가지고 흘러 넘치면은 정신 건강도 안 되고 복도 달아나고. 이해하셨어요? 불교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뭐가 먼저 움직였다고? 마음이 움직이니까 번뇌가 많으니까 말이 많아진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선정 속에 있으면 복이 이게 오는 거예요. 진중한 게 중요한 거야. 진중한. 그래서 절집에서는 말 필요도 없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하셨죠? 여기 나왔잖아요. 선정이 없으면은 망상이 그냥 혼동해가지고 시끄럽게 움직여가지고 그 선근을 파괴한다. 마음의 공덕. 선정이 돼야 돼. 선정이 안 되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무량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건강에 나오죠.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 전부 선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고유한 그 세계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 복을 까말라고 막 입으로 생각으로 온갖 경계에 끄달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가 분주해. 그냥 말도 못해. 오늘 낮에는 어디서 공양하자, 저녁에 또 어디서 또 만나자, 어쩌자 저쩌자.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